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볼 때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로 뭘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거울 자주 보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 거울 보면서 화장도 고치고, 뭐 묻은 건 없나 살펴보기도 하고, 내 옷 매무새가 어떤지, 머리는 어떤지, 다 그렇게 한번 보죠. 그렇게 가듬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거울 잘 안 보죠? 거울 보셔야 됩니다. 좀 가꾸셔야 돼요. 과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려고 결혼을 하고자 하시면은 잘 가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가꾸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묻은 것은 없나? 내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나?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겸손한가? 교만한가? 나태한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나? 말씀을 보면서 자꾸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해요.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울을 안 보면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의 단점을 나만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그런 사람을 볼 때 좀 아쉬움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고쳐졌으면 하는데 그 사람만 모르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제안하잖아요. 우리 매삼주오로 성경 읽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듬어 가고자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한두 구절이라도 가까이 해보세요. 매삼주오가 어려우면. 우리 관민 형제님이 매일 MIG 단톡방에다가 아침에 6시, 7시만 되면 올려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보세요. 그거라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빚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자신을 보라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남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데 꼭 그 말씀을 읽고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성훈 목사님이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나 잘합시다. 자신만 잘하면 돼요. 말씀으로 남을 보지 말고요, 나를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애써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왜 남의 눈에 눈곱 낀 거는 보이는데 너의 입에 고춧가루 낀 건 안 보이니? 왜 모르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씀, 이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 거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빚어져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MIGN에 근데 높아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정말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데 이런 스탠스를 공동체가 잘 가져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5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는요, 4가지 요소들이 반복됩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해요.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주변 국가들을 들어 일으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죠.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 사사를 들어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또 그거를 까먹고 죄를 짓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안에서 사사가 몇 명 등장하는지 아세요? 알 텐데 모른 척 하느라고 힘들죠? 12명입니다. 사사기 안에서만 사사가 12명 등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사기 안에서만 죄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패턴이 12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안에서만.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벌 받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거울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또 죄 지을 게 뻔한데 또 용서받아도 또 죄 지을 게 뻔한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나을까? 구하지 않는 게 나을까? 내가 그냥 고개 파묻고 고개 들지 말고 하나님 날 모른 척 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아세요. 뭘 아세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고개 떨구지 말고 그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세상 앞에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차라리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얼굴을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 시편 3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교만하기 위해서 머리를 드시는 게 아니란 걸 알 겁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고개 쳐박고 이게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얼굴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개 들 수 없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용서받을 거는 알지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하길 원한다. 회복하길 원한다. 나와 함께 하자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2번도 넘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부탁한 게 좀 지난주도 느꼈는데 아멘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예배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보면 아리까리해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 사사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헷갈립니다. 삼손을 보면 그래요. 삼손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세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나서 맷돌질하는 인생이 됩니다. 너는 절구나 쪄라 맷돌질하는 인생.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재롱을 펴요. 사람들은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 삼손이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다곤 신전이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신전,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들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세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같이 죽게 되는데 그때 삼손이 죽인 사람의 수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는 그 간구는요, 어떻게 보면 염치불구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아는 친구는요, 하나님 이 대학교 이제 들어갈 입시철에 이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에 새벽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놓고 지금 뻔하죠? 네,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 저는 그렇게 많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서원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으면 또 한번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서원을 지킬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조차 우리에게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끌고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서원과 그 기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뭐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많은 응답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들, 그 기도의 약속들 많이 스스로가 잊었을 수도 있고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알지만 못 지킬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한번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는 우리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뒤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사사로서 등장해서 이제 막 멋지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시기, 이제 초기예요. 삼손이 등장한 초기에 삼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아서 이제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을 잘 보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나실인 사사라고 하는 삼손에게는 12번도 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그냥 욕망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행동마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여기 지금 빈칸을 좀 한 줄을 띄웠죠. 이거 좀 바꿔드리려고 해요. 이게 해석상의 오류입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읽으면 삼손은 이게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삼손이 그런 계획을 했었다고 잘못 오해를 하고 읽을 수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삼손은 그럴 뜻 없었어요. 그냥 블레셋 여자가 이뻐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 틈을, 삼손의 그 죄악의 틈을 하나님께서 타서 역사하시려고 했던 것이 원문에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삼손, 하나도 안 보이네. 알아서 보세요. 삼손의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읽으시면 더 정확해요.
오른쪽은 못 쓰겠네요. 잘 보세요. 왼쪽을 보세요.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의 틈을 타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고집, 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게요 라고 하는 그 고집까지도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의 죄, 삼손의 교만, 삼손의 그 나약함, 연약함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틈을 타서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떤 실수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틈을 비집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셔서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까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소심한 분으로 바꾸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 작은 죄 하나 용서 못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 하나님을 향한 크기를 얼마나 크게 설정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더 넓혀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실수까지, 나의 어제의 그 죄까지도 바꾸셔서 선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건, 한 주 동안 기도를 1도 안 했어도 오늘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세요. 기뻐진다고요. 기다리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찾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트러블 메이커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삼손을 의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의인의 그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삼손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는 그 삼손의 기도처럼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의 지난날의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이 기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드리긴 참 부족하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실 거라고요. 그 응답을 받고 또 뒤로 물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패턴 속에, 그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다곤 신전 사건이 있기 전의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삼손 내놓으라고. 삼손 내놔. 안 그러면 너희들 괴롭힐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괴롭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를 순순히 내어줍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결박을 하죠.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삼손을 이제 유다 지파에 내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줄이 다 끌러집니다. 삼손이
끌러져서 자유케 됐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데 1000명을 죽여요.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러 가는 이야기는 거기가 아니라 그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삼손이요 갑자기 탈진한 듯이 쓰러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목도요 너무 말라서 죽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한 말이에요. 목이 너무 말라서 죽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나는 못 이길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무슨 영문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렸던 사람인데 갑자기 힘이 훅 빠지더니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번아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이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이 상황이 좀 힘들어요. 버거워요.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내 눈앞에서 어그러졌다던가 잘하고 있던 그냥 여태까지 잘 해오던 일이었는데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재미도 없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래 기도해온 어떤 문제가 있어. 뭐 질병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사고든 고난이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응답이 너무 더디니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무기력해지죠. 그때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중꺽마라고 하는 말 알죠? 뭘 줄임말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언제부턴가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월드컵 때쯤이었나요? 뭐 그때쯤에 이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중꺽마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중꺽마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발견을 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박명수 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 얘기예요. 대신방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MIG뿐만 아니라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는 대신방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쁘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를 보내주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바쁘시죠. 뭐 그런 위로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또 이제 기도도 그만큼 준비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던 사역은 그대로고 그 위에 이제 덧붙여서 하는 거니까. 근데 쉽지는 않아도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즐거워요.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언젠가도 나눴지만 저의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나의 꿈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나의 꿈이라고 하면서 사역 많다고 일 많다고 떼버리고 투정 버리면 그거 너무 이중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게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좀 무거울 때도 있고요. 자다가도 일어나기 힘들 때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라고 하는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였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먼저 하셨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박명수 씨와 저의 MBTI가 똑같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비슷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번아웃이 아예 안 오진 않아요. 뭐 슬럼프가 없거나 뭐 무기력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자꾸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내가 이 슬럼프 가운데서 무기력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꺾였더라도 그 안에서 그냥 해가면서 그냥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시험도 통과하고 직업도 갖게 됐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실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었구나. 나의 비전과 사명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요셉도 참 특이해요. 거기서 굳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건 뭐예요? 미움받을 건 몰랐나? 약간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미움만 사고요. 그러다가 팔려가는데 그 팔려가는 과정에 있어서요. 제가 성경을 다시 봤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팔려가요. 나는 꿈이 있는데 이게 아닌데?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가서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잡혀갈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도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냥 가는 겁니다. 감옥에서도요,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돌아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과 재회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벌벌 떨어요. 이제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없어졌으니까 요셉이 마음 바꿔먹고 우리들을 해야지 않을까? 근데 그때 요셉이 한 행동이 뭐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왜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보세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아까 읽었던 말씀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삼손이 죄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 죄의 틈을 타서 그것을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요셉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따질 거 뭐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그냥 당신들을 용서하셨듯이 당신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냥이라고 하는 말이 좋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냥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힘을 주시고 별거 아닌데 아니었네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와이프가요.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보는 날 왜 사랑해?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속마음은요. 그냥 와이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들,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고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사명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예요? 그 일 가운데 무기력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든 순간도 있어요. 좀 버거운 순간, 심지어 번아웃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마음이 꺾이든 안 꺾이든 그냥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터널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터널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게 그래요. 논리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다 보면요, 믿음이란 건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상황 따지지 말고 계산기 돌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야 돼요. 자꾸 내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쭉 빼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이유가 많으면, 조건이 많으면 하나님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삼손이 여러 가지 가타부타 할 말이 많겠지만 아리까지 하지만요, 하나 잘한 게 있다면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을 지나가고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던 부분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하나님을 찾았던, 간구했던 것이 그 첫 번째 순간이 여기예요. 그 전에는 왜냐하면 삼손이 승승장구했거든요.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력이라는 문제를 만난 순간 트러블 메이커였던 그 삼손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꼭 형통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비극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던 그거를 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답이 없어요. 답은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내면의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그 목마른 여인에게 뭐부터 바꿔주시냐면 먹을 것부터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생수 찾지 말고 나에게서 생수를 마시라, 먹을 것부터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물물 마시지 말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문제의 답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그 문제 가운데서 답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그 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으신 여러분만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 메마른 뼈다귀에 임했던 그 생수와 생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샘이 샘 솟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뜻이 이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샘을 주시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목마름 가운데서 그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생수를 간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 가서 찾아본들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염치불구한 기도가 무엇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에낙고레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